트럼프, 김정은 만나려고 하노이까지 안 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준 거 감사하고 또 어떤 당 전당대회 하는데 또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있을지 싶은데 안 가고 하찮은 이 모임에 와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고신교회의 장래를 짊어질 신입생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기원합니다. 어쩌다가 교수가 되어 취임 강연 없이 시작한 교수 사역 은 28년을 마치면서 이 고별 강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교 당국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돌아보니 인생은 잠깐이요. 인생이 철이 들기에는 7, 80이 부족하다면서 그저께 어떤 60대 말 목사 부부와 대답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지혜자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전도서 8장 17절 저의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몇 마디로 제 여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략한 여정입니다. 오늘 어쩌다가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대학 입시 준비도 하지 않고 고민에만 잔뜩 찌들려 있던 1974년 고려신학대학 정식 학사 3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장남이어서 그의 은행에 입사했다면 이미 10년 전에 명퇴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입학하고 보니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다 주님의 소명을 따라 목사가 되려고 왔다고들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돌아보니 강의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는 유일하게 전도사 생활도 하지도 않고 도서관에 진치면서 보고 싶은 책이나 실컷 읽었습니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군 면제받고 군 복무하는 셈 치고 3년 동안 고향에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중학교 교사로 이설고 했으나 1년 만에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꼭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쩌다가 한상동 장학금 1회 수혜자가 되고 2학년 때는 이합신 장학금 1회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화란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83년부터 90년까지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귀국하여서 목회하려고 두 교회에 선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는 어차피 교수로 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쩌다가 그해 9월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섭리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정년까지 봉직하지 않고 어쩌다가 명퇴를 감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뭘 공부를 했는지 그 첫 번째 대학과 신학대학원입니다. 초중고등 시절에 우등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에 와서 어쩌다가 올레이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 대학 가을 축제 때 가장 인기 없는 학술 발표회에서 화란 기독교 철학자죠. 이 도에베르트의 기독교 법 철학이 말하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카이프의 영향을 받았던 도에베르트는 서양 사상을 네 부류의 종교적 동인으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가 헬라 철학은 형상과 진료의 동인, 성경, 창조, 타락, 구속의 동인, 중세 스콜라 사상은 본성과 은혜의 종교적 동인, 인문주의는 자연과 자유의 종교적 동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세계를 우주법적인 15영역으로 나누고 최상위가 철학이며 그 밑에 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한국에서 상당히 일찍 접하였고 화란 신학이 이전에 화란 기독교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77년에는 본헤프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신 시절 1972년이죠. 혁명의 신학자 몰트만과 정치 신학자 본헤프가 한국 기독교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던 보네프가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고, 디트리히 보네프는 1945년 4월 9일에 처형당합니다. 다재다능하였던 그는 옥중서신에서 전도자의 자문처럼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언급합니다. 그는 히틀러 체제를 찬양하는 기독교로서의 루터 교회와 그 당대의 의용신학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기를 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95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그 기독교의 무신론 논쟁의 촉발이었습니다. 고민이 많던 청년이었던 저는 어쩌다가 삶의 전 영역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도에벨트를 통하여서 배웠고, 보네프를 통하여서 종교인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하는 제자의 도를 어렴풋이 접하였습니다. 보네프 기독교의 비종교화는 대학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1977년 초부터 아내가 될 여인과 내가 조직한 학술서클 레프로만다에서 만나서 사귀면서 꾀임을 받아 어쩌다가 신대원에 입학합니다.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우리 피난하는 자들이 주로 지금의 기장과 통합척 감리교입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이들은 유신 반대로 감옥에 가고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후배들은 유신을 찬성하였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으로 학교가 휴교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고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신사참배 근본은 기독교로서 종교 행위에만 국한하는가? 아니면 삶의 전 영역에서 동시에 드러나야 되는가? 말하자면 유신 찬성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가? 휴교 중에 어쩌다가 한 아파트에서 막 내원한 화란 선교사 교수 고재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란 교회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나치의 국가 사회주의를 독일 사람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지하 생활하고 있던 가운데 화란 자기의 총회로부터 교수직과 목사직에서 부당하게 면직당한 스킬들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 목사는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건강한 교인과 시민이 나오며 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건강한 신학이 건재해야 한다고도 일러주었습니다. 한국어 서툰 그는 영어로 대화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인용하였는데, 그때 나는 객기에 나도 당신 나이가 되면 이렇게 성경을 원어로 인용할 것이라고 응대하였습니다. 그때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화란 유학생 제도가 만료되었는데 어쩌다가 마지막으로 회생되었습니다. 1980년 봄에 특강차 왔던 이범인 교수의 지도교수인 윤리학 다우마 교수가 귀국하여 화란 깜뻔 교수회에 보고하고 2명을 더 초청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무처장이던 전 아무개 교수가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 무슨 유학생을 보내느냐 미루다가 2해를 넘기고 어쩌다가 내가 선발되었습니다. 1979년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한 해 동안 시골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 혼자 설교를 9번이나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척산에서 겨울 상기도를 하다가 다리가 얼어 기도로 고친다 하다가 결국은 절단하였는데,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성결교 권사가 와서는 용한 점쟁이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자기같이 신유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유학을 하고 와야 장차 목사로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내가 전자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를 쫓아내고 버렸는데, 나는 신학 공부를 고민하다가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고 신대원 2년을 보냈습니다. 2학년 3학년 시절, 대학 시절처럼 도서관에서 책만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만난 철학자가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만든 박종원 교수의 수제자 신오영 교수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사르트르에 심취하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자유와 비극을 음미하고 문학과 철학으로 승화시키면서 시몬 드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으로 자유와 비극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에야 고백하지만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나는 그의 영향으로 수개월 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이후 이 경험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데도 강요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였던 루터를 읽으면서 진정한 믿음은 무신론과 경계하고 있다라는 명제를 얻었습니다. 현실적 무신론이 아닌 이론적 철학적 무신론의 집요한 철저함,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인간의 자유와 그럼에도 여전히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끝없는 비극,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과 그 철학의 틀인 현상화, 그 근대적 뿌리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어쩌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내가 경건으로서의 신학과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학문으로서의 신학에만 빠져 있다고 경건신학 서적을 읽으라고 권유하였으며 나와 함께 화란 유학을 떠났던 동료는 약속과 달리 지금 그의 행방은 불명합니다. 졸업 논문은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신의 불가해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전제하면서 최근 신학자로는 화란의 바빙크만이 이를 주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적 하나님의 본질의 불가해성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과 기조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신학자를 따져봐 구원 계시와 이에 대한 인식 이전에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전제하는 것은 헬라 철학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시 바르트를 만나고 어쩌다가 그를 통하여 바빙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으로 이후 교의학 구성, 특히 신론에서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후에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전통적 방법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도 항상 삼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학 생활입니다. 1983년 1월부터 깜파우스 교수의 지도로 네덜란드에서 교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파우스 교수는 박사 학위는커녕 석사도 없이 1959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교회가 위기에 처하여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신학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절이었고 적임자였던 그분은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만큼 경무를 감당하였습니다. 한국의 첫 선교사 교수로 자원할 정도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만 61세의 나를 학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선이 굵은 그분은 나를 신뢰하시고 자율적인 공부를 허락하였습니다. 교회학에는 윤리학이 부전공이었습니다. 제2의 부전공은 교수회의의 허락을 받아 히브리어였습니다. 지도교수가 애초에 교회사 교수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사와 교회법은 덤으로 배운 셈치고 저는 매일 등교하여 교회사를 제외하고 학부의 모든 강의들을 다 들었습니다. 84년 2학기부터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다시 예과 과정으로 가서 라틴어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 과목 모두를 수강함으로써 스스로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이후 교수 사역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설교학과 예배학과 목회학 강의는 신학의 실전성을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음화 교수의 윤리학을 들으면서 철학 강사와 함께 지나간 철학 특별 강의도 몇 학기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 관심으로 화랑 교회사를 독서하였고 한국 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 교회사도 계속 독서하였습니다. 교회학에서는 바빙크를 많이 읽었고 신조학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신조 없는 교회는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후 내가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강조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루이스 볼코프와 독일 교의사가 로제의 책을 읽었지만 아돌프 하르나가가 라이놀드 제베르크의 수천 쪽의 책도 읽었습니다. 특히 켈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와 신조 역사, 폴 틸리의 기독교 사상사는 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자주 발제를 하였는데 그중에 스킬드의 쇼크 모멘트라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스킬드는 1933년 역설의 개념사, 특히 칼빈과 케르케고르 및 바르트의 역설을 이해를 비교하면서 후자들을 비판한 학위논문으로 독일 에르랑겐 대학교에서 쿰라우데로 학위를 받고 다음에 깜쁜신학교 교의학 교수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란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서 천국을 주제로 삼아 당시에 한창 떠오르던 칼바르트 신학이 지닌 변정법적 구조와 역설 이해의 오류, 폴 틸리가 드러내는 독일 관념론과 실존철학적 채색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실존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내가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킬드는 비록 타락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죄의 심판이 아닌 모종의 쇼크, 대격변으로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존재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공부는 내가 철학에 대해서나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빙크 교의학을 읽는 재미는 크게 좋았습니다. 바빙크는 19세기에 해승과 같이 등장하여 화란 신학이 국제적 명성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1934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간 박윤선 목사가 한국에 바빙크를 소개하고 호신이 화란의 영향을 받는 개혁교회의 가닥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바빙크는 당대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두루 섭렵하여 이것은 교의학 1권에 보면 나옵니다. 개혁신학의 지평을 공교회적으로 넓힌 인물입니다. 인구 1만 명이 겨우 넘는 작은 소도시 깜쁜에서 이런 공교회적 신학자가 배출된 것은 이미 300년의 역사를 지닌 화란 개혁교회가 성경 비평을 수용한 신학이 공권력과 더불어 작당하며 의용할 때 이를 참지 않고 신조에 충실하여 뛰쳐나온 소수의 민초들의 믿음이 신학적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이 공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가 없는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저는 이후에 교회와 민초들을 위한 신학을 하고 중세와 고대 교회를 공부하여 가톨릭과 정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빙크 출생 150주년이던 2004년에 보편성의 신학자 바빙크를 출판하고 그 해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석사논문은 이 메시아의 순종, 스킬드의 기독론에 나타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깜펜신학교에서는 다른 깜펜신학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총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미 바빙크를 읽지 않고 있었고 제 모교에서는 바빙크는 읽고 있었으나 스킬드는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8년에 내 지도교수가 교의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깜쁜 제 모교에서 교의학 전공자 숫자가 늘어났고 스킬드 부흥운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내친 김에 스킬드를 계속 주제로 잡았습니다. 대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특히 고난과 십자가를 일컬어서 수동적 순종, 그리고 그 이전 사역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스킬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동적 순종은 없다고 보고 겟세마네의 실험과 십자가까지 자기 아버지를 향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아들로서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역을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 능동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고 심지어 마귀도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고, 아들은 아들이지만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 배워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그 누구도 예수님을 종으로 삼을 수 없으니 영원한 자유이신 그분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만이 종로로 살 수 있습니다. 루터의 기독자의 자유 1520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어떤 순간도 아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의용신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신학 논문이라는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었습니다. 어쩌다가 석사를 쿰라우데로 마치니 예상과는 달리 박사과정에 입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현재 김해 모든 민족교회 모체였던 개척교회에 목회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개척자는 영도에 건물을 기증한 김선조 장로입니다. 진호 교수는 저에게 내 학위 논문의 주제인 화란 19세기 신학에 나타난 전tex설과 후텍설의 기본 차례까지 필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제안을 받았지만 원래 갈 때는 석사 공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바로 거절하였습니다. 즉석에서 고대 교부의 기독론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늙어 고대 교부를 읽을 수 없으니 지도하기가 편한 주제이니까 수용하라고 계속 권유하셨습니다. 결국 동의하고 남은 세월 오전에는 성경 원어와 라틴어를 읽을 테니 시간을 더 달라 하여 4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습니다. 성경 주석을 학위 논문에 넣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문 주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해석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화란 신약학자 흐레다누스와 흐로스헤이드 그리고 대부분 독일어권의 학자들 폰라드, 베스터만, 클라우스, 불투만, 고펠트, 푹스, 보름캄, 케제만, 에벨링 등 주로 독일계 구약 신약학자들의 저서를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성경 원어 공부 위에 이 해석학 공부의 덕을 이후 강의하면서 계속 누려왔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화란 신학을 두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란 개혁 신학은 1834년에 생긴 바빙크의 모교회와 1886년에 생긴 카이프의 교회가 1892년에 합동하였는데 이 합동에 동참하지 아니한 이들이 앞을 도론해 신학교를 세운 기독개혁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다 우리 고신교회 자매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합동한 두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에 형성된 화란교회가 신학적으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타락하고 응당해야 할 치리는 행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시벌하자 불가피하게 개혁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분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892년에 합동한 교회 안에는 카이프의 예정론 중심의 사변적 신학 때문에 논쟁이 격하였으나 부드러운 바빙크의 중재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카이프가 세운 자유대학교 신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카이프의 신학적 잔재가 남아있었는데 이를 성경적으로 비판하면서 역사를 강조하고 역사 속의 언약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다가 스킬드가 쫓겨납니다. 1944년에 그를 면직시킨 총회의 총회장이 베르카워였습니다. 그는 1990년 화란 공영 TV 방송에 출연하여 교회 분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하면서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카이프와 바빙크, 스킬드와 베르카워 이 네 신학자들을 주로 다루면서 합동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화란교회 신학자들도 공부하였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이들 가운데서는 핸드릭 베르코프가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연구 붐이 일고 있는 A.A. 반 룰러 등이 있습니다. 제 논문 주제 전택설, 후택설, 전후택설이라는 이 한역에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래 명칭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타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의 타락입니다. 전택설은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타락할 자를 선택하고, 후택설은 이미 타락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과 선택의 대상에 이어 작정의 순서도 나옵니다. 가령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자를 위하여 오셔야 한다면 후택설의 입장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전택설입니다. 전택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최후를 겨냥하는 목적론적 입장이고, 후택설은 타락했으니까 그리스도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인과론적인 순서를 취합니다. 전택설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후택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전후택설의 어떤 입장을 취하여도 강력한 예정론에서만 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혁 신학 전통 밖에서는 이 논의가 원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에서는 개혁파의 물질적 원리로, 형식적 원리는 성경이요, 물질적 원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면서 그 대표적인 교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의로 예정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20세기에 와가지고 크게 변환시킨 칼 바르트의 전택설은 여전히 사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버림받은, 유기받은 인간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이중예준을 거부하고 어떤 비난도 그는 받지 않고 사변적이라는 비난도 면하였습니다. 저는 개혁신학의 중요한 교리인 예정론을 연구하면서 이 전통을 근원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 4년은 불면의 밤이었습니다. 지금 비로소 공개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약수를 주셨는데 40도였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논문의 결론은 잠정적이었습니다. 원하였던 주석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역사적 연구에다가 교의학적 결론을 첨가하여 마쳤습니다. 제 결론은 이 주제가 이전에는 토론 가능한 주제였지만은 잘못된 딜레마다, false 딜레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이전에 영혼을 상정하여 바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작정의 순서나 작정의 대상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만불손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무후무한 논쟁을 하였고 급기야는 학위 논문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9년 11월 논문을 제출하고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오니 논문 읽으신 교수님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베르카우의 예종론을 두고 싸웠는데 어찌 자기 문화에서 베르카우의 제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수긍하지 않자 저는 논문 초고를 교수님께 내어 던지면서 내일 당장 귀국하겠다고 하면서 교수님의 서재를 떠났습니다. 어쩌다가 사모님과 아내가 개입하여 화해를 하고 교수님이 내게 오해를 사과하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하라는 교정만 몇 군데 가하고 논문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 7년 반 동안 재정이나 주거에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교회 사랑을 강의나 설교, 외부 강연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고 화랑교회의 지원을 받아 박사가 되었으니 귀국하여 화랑교회를 대신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당시에 사귀던 친구들 중에 여럿이 깜쁜 신학교, 앞을 들어온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친구의 추천으로 작년에 도로트 회의 40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함께 박사 공부를 하던 내 지도교수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후임 교의학 교수가 되었고 그에게 김재윤 교수가 학위를 받아 내 후임이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임종을 맞기 전에 나를 꼭 보고 싶다고 하여 2011년 신대원 입학고사를 마치고 급히 화란으로 가서 뵐 수 있었습니다. 내 두 아들이 화란과 한국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교수사역. 1980년 8월에 귀국하여 목회의 기회가 나서지 않자 91년 2학기에 전임 강사로 신대원에서 교수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신임 교수 1년 자격증 목회 경험 3년 조항에 처음으로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등록되었으나 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지 못한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마침 전임 이근상 교수님이 갑자기 고신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가시면서 어쩌다가 그분의 모든 과목을 맡게 되었고 인천 분교까지 겹으로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일은 목회 경험과 주중에는 부산과 인천, 잠시를 오가는 강의를 7년이나 가까이 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학위 논문을 번역 출판하거나 강의에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매 강의를 준비하여 강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방학마다 경기도 가평 소재 광선훈련원에서 강영한 교수와 함께 들어가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1997년에 제 첫 책인 개혁교회학을 출판했습니다. 개혁교회학은 신조학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론적 구조를 따릅니다. 사도신경은 세례교육서였고 세례의식문이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수세자에게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28장의 세례 명령을 따라 완성된 세례 고백문이요 성도의 서약입니다. 서론은 신지식과 신학에 집중합니다. 초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정의하였지만 신학의 로게이아, 영어로서는 로지로 변한 이 로게이아는 말하다라는 로기조마에서 왔으며 후대에 얻은 학문이라는 의미 이전에 고대 헬라에서 신학은 연극 무대에서 신들을 말함을 뜻하였습니다. 이런 다시론적 의미를 지닌 용어를 고대교회는 주저하면서 채용하다가 의미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칭하다라는 의미로 기독론과 성령론을 확립하였고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곧 삼위일체론이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이해의 힌트는 카이퍼에게서 받았는데 신학적 신학을 하기 위하여 교의학에서 인간론은 해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피조된 인간은 신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리인 죄인은 기독론에서, 회복된 인간은 성령론에서 다룹니다. 예수님 덕분에 회복된 성령론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때문에 저에게 신격화는 개신교 전통의 성화를 뛰어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우리의 성품과 속성들이 됩니다. 교회론의 출반도 세례명령에 나타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위로부터 임하는 교회론입니다. 방편인 말씀과 성례로 주시는 은혜인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받는 예배가 교회가 드러나는 1차적 현장이며 교회의 일원으로 각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전통과는 달리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구원론에 앞서 교회론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신격화의 완성을 종말론적으로 대망합니다. 따라서 나는 교의학의 대미를 요한복음 17장을 주의하면서 송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개혁교회학은 내용에 들어가면 칼빈의 흔적이
곳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마침 조지신학 세 권을 각각 1983년, 91년, 93년에 출발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영향도 스며 있습니다. 바르트 다음으로 독일 교회학계에서 이름을 남긴 그에게서 바르트와 불투만 이후의 새로운 역사 이해를 교회학적으로 정리하는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이 단초도 역사를 강조하고 영혼에서의 사변을 거부했던 스킬드에게서 온 것입니다. 2007년에 저는 신학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동방교부 연구를 출판하였습니다. 1999년 영구년에 깜뿐에 머물면서 교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무뎌진 헬라어와 라틴어를 다시 회복하면서 고대 교회사와 고대 교부들을 연구하고 4가지 주제로 깜뽕과 앞을 도른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곧 신학, 동서방 교회의 삼위일체론,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신격화였습니다. 이때 토런스의 저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토런스는 바젤에서 바르트에게 공부하고 학위는 칼빈의 인간론으로 오스카 쿨만에게 받았는데 은퇴했기 때문에 이후 동방교부를 깊이 연구한 몇 안 되는 개신교 신학자로서 현대 물리학도 공부하고 인격적 지식, 이것은 신학을 이해하고 주기도문에 기초하여서 신학자인 우리에게 3인칭은 없다.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3인칭이 아니죠. 1인칭이 2인칭에게 하는 것인데 2인칭으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1인칭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1인칭, 따라서 1인칭이 3인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근대 학문을 신학이 답습한 것은 불행한 것이고 기도의 구조에 기초하여서 신학의 구조를 재형성하지 아니하면 신학하는 사람이 따뜻하지 않다. 사람을 돌보지 않고 물질을 숨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초가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에서 왔지만은 철학적으로는 토런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마이클 폴라니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으로 영국으로 망명을 온 사람입니다. 이 책의 원고를 완성하고 고대 동방신학의 현장이었던 현재의 터키를 여행하였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을 완성한 가파도기아 교부들 바실 드 그레이트, 그레고리오스 오브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오스 오브 니사, 이 3대 교부들의 흔적을 더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커녕 삼위일체론을 정리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이죠. 에이레나, 평화죠. 예배당은 문이 닫혔고 흐르는 샘물에서 세례를 주었던 니케아의 코이메니스 예배당 지하의 샘물은 여전히 흐르지만은 오물투성이었습니다. 고대교회는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생수에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진짜로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 같은 4가지 주제로 라틴 교부와 중세 신학을 담은 책을 쓰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중세를 뚫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는 중세란 암흑시대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맙니다. 오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청년은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의 과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어간에 기라성과 같은 선배들이 특히 수도원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며 날마다 7차례 삼위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지면서 노동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식을 자랑하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교회적 신학은 종교개혁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와 직분자들의 부패, 교권과 공권력에 아부하였던 의용신학조차도 제대로 알아야 재발을 방지하면서 건강한 공교회적 개혁신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교부 연구를 하면서부터 교부를 비롯한 기독교 고전 연구를 통한 신학의 자립화와 토착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에 남은 기독교 고전은 어떤 신학자의 작품이기에 앞서 그래서 기독교 사상사를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사는 기독교 사상사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하지만은 그 고대 교회를 어거스틴이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를 낳은 교회를 알아야 되고, 약해진 그 자기 어머니 교회를 어거스틴이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봐야 되지, 사상과 신학을 통하여서 교회사를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 신학자이기 이전에 그를 낳고 그가 사역한 교회라는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신학하여 이런 결실을 낳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역사가 100년을 좀 넘긴 한국 교회에도 기독교 고전이 아예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들을 읽고 토착화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영문전을 마치고 2000년 2월에 귀국하기 하루 전 민여 전집 400권을 지금 온생명교회의 배재일 장로와 박이천 장로의 도움으로 구입하였고, 2012년에는 고 박민석 목사의 자제 삼형제 교수들의 도움으로 고전 자료실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부터 읽고 연구해야 되니까 몹시 몸부림치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신교도, 그것도 한국 신학의 저변이 이만큼 열악했습니다. 문득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보자. 중세 신학 입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장의 어떤 성당과 수도원을 답사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2010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다시 로마와 터키, 그리스, 2014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2015년에 스페인과 프랑스로 가서 건축 양식에 나타난 중세 신학의 형상을 통하여 이제 어느 정도 입문하고 중세 신학자들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을 뚫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신학 여장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010년 삼위일체론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곧 8세가 나올 이 책은 신학을 출판하고 곧이어 이미 2008년 겨울에 탈구하였습니다. 교부 연구를 통하여 예배 예정과 교회법 역시, 교회 정치 역시 교리에서 나온 것을 알고, 예배가 교회인 삼위일체론의 이론적 현장이요, 예배가 신학의 현장입니다. 또 신격화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삶 자체가 실천적 현장이라고 정리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탈구를 마치고 독일계 카톨릭 학자들이 제2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5년 이후에 구원 역사적으로 편집 출판한, 이전에는 구원 역사가 로마 카톨릭에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편집 출판한 교의학 대작인 구원의 신비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이건에서 하만이라는 카나다 퀘벡에서 활동하고 그 당시 곧 별세했던 프랑스계 학자가 이미 예배 예정과 삶에서 나타난 삼위일체론을 겨우 15쪽에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절이 아닌 표절이라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도가 과문합니다.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한마디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학문도 아니고 겸손하지도 않고 부르장머리도 없는 태도입니다. 어떤 선생이, 어떤 책이 나에게 얘기를 했으면 미리 참고를 했을 건데, 그러다 정신을 차려 이전을 묵히고 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로 소집되고, 이에 응답한 회중이 실제로 은혜를 받아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삼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이처럼 중요하며 예배 없는 성도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매주일 신격화되며 일상 삶으로 파송받아 여세 동안 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의 삶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목사는 계시의 기관이고 주중의 모든 교인들은 계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런 예배 예전을 말씀 위주로 개혁하였으나 결국 성례의 약파를 수반합니다. 오용이 원래의 용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세가 성례를 부패시켰으나 주님의 성례 재정은 지속적입니다. 청교도와 미국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미국 교회는 성례를 계속 약화시켰고, 회심과 전도의 강조로 말씀 선포도 점점 묽어졌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학의 의미, 하나님을 말함,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핀이나 무디와 같은 인물이 설교자의 모범이 되었고, 이들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절이나 혁명, 불연속이 아니라 건강한 개성이라는 의미에서 개혁이며 연속성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대와 중세의 부패 중에서도 인내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미국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며, 이 때문에 한국 교회도 고대와 중세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대한 연고가 큽니다. 이 점에서도 저는 신학이 지닌 공교회성을 강조하며 신학의 자립과 토착화를 주장합니다. 이런 관심에서 2013년에 예배의 개혁을 출판했습니다. 2010년부터 루터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논문과 책을 썼습니다. 루터는 1539년 첫 선집을 출판하면서 시편 119편에 기초하여 신학의 방법론으로 기도와 묵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요새 얘기하고 있는 관상하고는 다릅니다. 관상은 콘템플라치오고 루터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디타치오인데, 콘템플라치오는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고 메디타치오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실천, 이 테타치오죠. 이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개혁 교약을 쓰면서 간접히 이용하였지만 루터를 원전으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어쩌다가 시편을 1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루터가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 51편 주석을 공부하면서 루터가 얼마나 죄와 투쟁하는 것을 체험하였고, 우리 학교의 교훈인 이 코람데오가 루터의 바로 이 신학의 측면을 요약하는 경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루터를 일찍 읽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아쉬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오직 믿음을 알기 위하여 2010년 여름 내내 아예 루터 전집 바이마르 아우스가베 전집을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2011년에 고신교회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에 전문을 새로 넣었습니다. 위임받은 교수회가 어쩌다가 나에게 초안을 부탁하여 하루 저녁에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신앙과 교리 7항, 예배 2항, 교회 정치 7항, 고신교회 사명이 7항입니다. 이 중에 어떤 교회나 직분자도 다른 교회나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할 수 없다는 정치 사망은 교권의 형성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이거 모르고 다 통과시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관을 아직까지 제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개정을 한다면 어떤 교회 회의도 다른 교회 회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첨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회와 총회는 우리 헌법과는 달리 상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였던 저의 제안으로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2가지를 헌법에서 새로 넣었으니 예배 지침을 교회 정치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예배 지침을 앞으로 내었습니다. 교회 정치를 앞에 내가지고 교회마다 목사들이 그것만 봅니다. 새감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신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로 3대 공교회적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공식 문서로 고신교회가 처음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원래는 제일 앞에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네덜란드 자매교회 총회에 참석하는 어간에 총회를 하면서 이것이 부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도신경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습니까? 다음 개정 작업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코덱스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고신교회 총회 요청으로 신조 해설을 2015년에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들은 헌법에는 관리 표준인 예배, 치리, 권징, 조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신학의 무지에서 왔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신조 해설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대한 역사적 개관이고 2부가 해설입니다. 준비하는 중에 의외로 회의의 역사에 대한 재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이유를 따져보니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서는 정작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뿌리를 내렸으나 스코틀랜드조차도 그곳에서 장로교회가 쇠퇴하고 나니 관심을 덜 받는다는 사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책도 없다는 거죠.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도 가까운 자기들의 역사인지라 우리 같은 비영어권 장로교도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잉글랜드 역사를 공부하고 회의의 다양한 배경인 그 당시의 정치와 교회의 관계, 경제와 국제관계, 유럽과의 관계 등을 살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하원이었던 평민론을 장악하였던 청교도들은, 청교도가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처럼 살면 다 청교도죠. 이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상국에서 교리와 예배와 치리, 교회 치리에서 일치하는 하나의 공교회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잉글랜드에서는 좌초되었습니다. 1660년 리스토레이션, 왕정이 복구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업적인 신조와 예배와 정치와 권징조례는 잉글랜드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또 아쉽게도 미국으로 늦게 진출한 장로교는 처음으로 필그림을 타고 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필그림들은 우리 신앙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신학적 이해가 무지해가지고 메이플라워의 필그림이 우리 신학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청교도들은 회중교도들이었습니다. 17세기 말입이 돼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감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수의 장로 교도들이 나오는데 늦게 진출한 장로교는 하나의 교파로만 생존을 위하여 애썼을 뿐 이러한 고귀한 정신, 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신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우리 이 새 신조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1960년대에는 이미 교파들이 난립하였고 이미 건강한 교회론의 정립은 물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신교회가 공교회이며 신조를 달리하는 교파들까지 포용하려는 공교회적 자세를 여러분들은 견지하고 함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18년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개정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애초에 개혁교회학의 취약판으로 1999년에 나왔지만 절판된 지가 오래되었고 이게 수만 권이 팔렸는데 내가 인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어떤 출판사가 대중적인 교리 해설서를 기획하다가 번역을 하여도 마땅하지 않고 결국 저에게 이 원고를 청탁하였습니다. 거의 전면 개정하면서 왜 교리인가를 서두에 새로 넣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회가 교리에 무관심한 배경을 교회사적 측면에서 살피면서 교리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요약되었듯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교리의 내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자세는 이거 바로 미국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신조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뭐 유럽에서 이전에 부패한 거 가져오느냐. 그래서 신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미국은 중세와 고대 교회에 대하여서 적어도 이전까지는 무관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서의 신학이 그냥 부응할 뿐이지 크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신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미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의 자세는 신조만이 아니라 성경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학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소책자에 불과하지만 로마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누가 세 사람인가를 2016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어떤 주석도 읽지 않고 이런 방학 내내 헬라어로 로마서를 4번 읽고 나름대로 맥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위로부터 주셔야 땅에서 베풀 것이 있다고 기도로 시작하고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렇게 석사과정 교회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사와
교의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역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려고 해도 안타깝게도 공교회적 성경 이해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경을 목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인들은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합니다. 그 세상과 옛사람의 정욕을 담고 있는 세상의 습관과 관례를 묻혀가지고 교회를 출입할 것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등이요, 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말씀 기갈 현상은 목사들만 모른다고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의 명태를 두고 온갖 추측과 억측들이 나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저의 주님이신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였고, 때로는 어려움과 실망이 있었지만 저의 사역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일뿐입니다. 또 돌아보니 여전히 미진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평생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달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니 7, 80이 되어도 철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독교 교전을 읽겠다고 어찌 서둘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갈과 교회의 쇠퇴와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간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이제 다 믿음의 배우자와 만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한 기독교 가정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서 하란에서 배우고 공부한 바를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넘칩니다. 교인들의 건강한 판단을 돕도록 시사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독교 언론을 한 번도 소개조차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또 한국 사회를 위하여 기독교 정치를 소개하고 애쓰지 못한 아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정착하기 위하여 하란 유학을 하는 중에 그곳에 기독교 교육연구소, 기독교 일관지, 기독교 정당의 정강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교류하였고, 인재들을 파견하면 훈련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문 주필이요, 정강연구소 소장이었던 이가 신학 석사였는데, 그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면 당신이 지도해 주겠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 후 연구로 경제학과 경제학사를 공부하기 위하여 자유대학교의 이 하우트슈바르트 교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핵무기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화란 수상을 몇 차례 역임했을 사람이고, 최근에 그 발큰 앤드라고 자유대학 출신이요, 자유대학 후배 교수가 4차례나 화란 수상을 하였는데 바로 그의 수제자였습니다. 손봉우 교수하고도 아주 절친이었는데, 이 돈, 우상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김병영 교수가 하우츠바르트의 책을 중력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나러 갔더니 2권 받았다고 해서 1권 저를 주셔서 내가 받아와가지고 이번에 내 서재 정리하면서 도서관으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여 저의 소명을 목회와 신학 교육에 집중하면서 여력이 없었고, 또 여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나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토착화를 위하여 헬라어와 라틴어를 가르칠 후보를 유학하게 하여 5년간 재정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그가 과정조차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저는 남은 3년 동안 여전히 현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개혁교약의 전면 개정판을 2권으로 쓸 요량으로 내일 명퇴합니다.
명태 결정에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들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바로 공부와 저술 작업입니다. 이 저술 작업을 위하여 어떤 교회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부제는 A Balanced Report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성경과 교회사, 교회학의 모든 강론을 우리의 현장인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들을 그동안 신학 석사 과정에서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변화라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저는 한국인의 심성과 이것이 만든 한국인의 종교와 문화, 가치관과 관습들을 공부하여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을 척결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출판사의 요청으로 교회사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담은 책을 쓸 생각입니다. 이후에, 즉 동방정교회를 무시하는 서방교회의 오만과 오류를 노출시키고 한국교회의 안목을 넓혀달라라는 청탁입니다. 또 교회 역사를 따라 그 현장을 답사하고 수학여행의 방식으로 교회사를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여행 안내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3년 후에 저는 이런 여행 가이드로 외국에 더 많이 체류할상 싶습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간 주로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던 카이퍼 평전을 쓸 생각입니다. 첫 시작한 곳으로 마무리할 셈입니다. 끝으로 제 점진적인 신학 이해와 마찬가지로 경건 이해 역시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경건은 논란과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웅과 반신반인 놀라운 자연 현상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현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을 관사를 붙였습니다. 라틴어에는 관사가 없어가지고 추상적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그러면 미가 명사화되면서 미의 여신은 누구죠? 예, 아프로디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실론을 따라갔었습니다. 구약도 이런 놀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레 야훼 경의 곧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립서비스나 지성적 레토릭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믿음으로 받으며, 이 점에서 믿음과 경건은 상당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행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불경건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따라서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사람에 대하여서는 결국 불의하여서 사회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과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삶이 없는 이론, 선행이 없는 신학은 죽었습니다. 그런 신학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디모데전서 6장 5절 거짓 선지자들이 들먹거리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단이죠. 불신자죠.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을 유익의 방도, 자기 배를 신으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신학과 경건의 확장을 위하여 저는 준비하고 일하였으며 앞으로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준비하여 일하기를 바라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만유의 만유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부족한 저를 용납하시고 사용하신 삼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영적으로 낳고 유학의 기회를 주신 은사들과 고신 교회와 그리고 교수로 세워준 이전과 현재의 이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으나 이 명태를 함께하지 못한 1994년 7월 20일 두 분이 수요 기도에 다녀오시다가 술 취한 봉고 운전자에게 추돌당하여 현장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하여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던 지도 교수님 내외와 그리고 저의 후원회의 사랑도 기억합니다.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그간의 협력과 인내에 감사를 전합니다. 또 지난 28년간 동고동락하였던 동료들, 교수들과 늘 흔쾌히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어려운 강의를 감내하고 목회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